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홀로 목사님 나오셔서 언제 뜨거워져 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그리고 잠깐 요 위층에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막 이제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한 분이 제 눈에 띄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분인데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빨리 들어가 놓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 안에 액수가 얼마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얼마를 드리더라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고 그 기도 하시지 않겠어요?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천주교는 그 입구에 그 마리아상을 꼭 해놓더라고요. 그러면 드나들 때마다 마리아상을 향해서 꼭 이러고 절을 해요. 그거는 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분처럼 정성껏 헌금 드리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헌금 드리실 때 뭐 꼭 여러분 다 줄 서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헌금도 드려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요. 어제 제가 노회의 일이 있어서 이제 가는데, 조달청 앞에 그 우리 최영렬 권사님 사시던 양지 아파트 그 밑에 또 아파트 또 있잖아요. 그 앞에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젊은 여성이에요. 아주 젊은 여성이 이렇게 백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그리고 거기 경사지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경사진대를 내려오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냥 떼그르르 굴르더라고요.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손도 까지고 그랬는 것 같아요. 막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젊은 여성이 그랬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확 넘어지니까 부딪히고 아프고. 그러니까 잠시 멈칫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집으로 막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뛰어들어가는 모습도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 연세 젊은이도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거기가 암만 완만해도 경사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경사진대 내려가는 거, 올라갈 때는 별로 사고 안 나요. 내려갈 때 앞으로 확 쏠려서 넘어지죠. 그건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조심하지만 더 조심해서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이 든 건 뭐냐 하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으면 안 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를 떠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위험 앞에 살아요. 꼭 그 일이 아니래도. 그렇죠? 그런 위험 앞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연세 있으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경사진대 조심하자, 비탈길 조심하자, 난간, 계단도 조심하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 예, 언제 뜨거워 보셨습니까?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뜰뜰미지근하면 안 되지 않는가? 저도 열정적으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두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다 은혜 체험도 하셨지요. 뜨거움도 또 체험하신 적들이 있으시죠? 이제 그게 언제인가? 언제 뜨거워 보셨습니까? 하는 말은 한국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언제 뜨거운 거 한번 체험해 봤어? 그런 일 없지. 이렇게도 해석되는 말이에요. 제가 정해놓고도 보니까. 그렇죠? 너 언제 뜨거운 체험 한번 해봤어? 언제 해봤어? 해본 적 없잖아. 그런 부정적인 말도 되고, 또 하나는 그게 언제였나 하고 묻는 말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뜨거워서 감격해 본 적이 언제 있었는가 하고 묻는 거기도 해요. 저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로 보고, 그때가 언제인가? 정말 주님 앞에 목 놓아 울어본 때가 언제이고,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뜨거워서 새롭게 한번 결심해 본 때가 언제이고, 주님을 만나본 때가 언제인가? 이걸 질문하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뜨거워 보셨습니까? 다 대답할 수 있지요, 그죠? 대답은 세 가지예요. 한 번도 그런 일 없다, 이 대답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가 언제야? 그런 대답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앞으로는 한번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해 봤으면 봐야 되겠다, 이런 대답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얘기를 해보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제목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낙심하고 맥 풀린 제자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들의 고향집인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25리.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써 있지만 키로수로 따지면 한 11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갈 만할까요? 어쨌든 11km 정도 떨어진, 지금은 뭐 다 도시고 뭐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는 그렇지만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은 한 11km 교외로 나가면 아주 시골입니다. 시골.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끼어들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끼어들어가지고 말을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아니, 어디서 사는 사람이기에 그런 얘기를 묻느냐고. 보아하니 우리처럼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당신만 모르느냐고, 혼자만 모르느냐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 그걸 다 아는데 왜 당신만 모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 모세 때 그리고 선지자들 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쭉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왜 예수라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했는지, 그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쭉 해. 성경에 보면, 우리 본문 금방 읽었잖아요.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랬어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제 걸어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더 계속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헤어지자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니 날도 어두워져서 지금 깜깜해지고 있고 동네도 한참을 더 가야 집이 뭐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 밤에 어딜 가려고 그러십니까? 기왕에 저희들을 만나셨으니까 저희 집으로 들어가시자고. 그래서 하룻밤 주무시고 해 뜨면 밝은 때 가시더라도 가시라고. 또 저녁 식사도 때도 됐는데 식사도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성경에 보면 강권하여 모셔드렸다 그래요. 강권했다는 것은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자고, 가자고 흔쾌하게 그 초청에 응하시고 이분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이제 앉았는데 아마 한 사람은 손님 앞에 앉았고 한 사람은 이제 열심히 그 집주인은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같으면 밥 짓고 찌개 끓이고 김치 썰고 그렇겠지만은 그건 우리식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하고 수프면 돼요. 빵하고 또 포도주 한 잔이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챙겨가지고 식탁에 놓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았는데 이 손님이 빵을 탁 들더니 쫙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라는 건 감사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양식 먹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 두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누가 그때 그랬습니까?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며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하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마셔라 그리고 주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네. 성경에 보면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눈이 닫혀서 가리워져서 못 봤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은요 볼 걸 제대로 못 봐요. 우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눈이 가리워지면 부모도 부모로 안 보여요. 그런 거 보시잖아요. 돈에 눈이 가려지면 친구도 없어요. 가려질 때 얘기입니다. 가려진 사람의 얘기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면 봐야 될 걸 못 보는 경우가 우리 안에 그냥도 있는데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바로 대화를 나누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예수님이 빵을 떼며 축사, 감사 기도하시며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는 모습 속에서 이분은 예수님이다. 눈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더니 그거 맞네.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긴가민가 했더니 확실하네. 그랬을 거예요.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하고 부르려고 보니까 순식간에 그 모습은 사라지고 안 계셨어요. 거기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본다고 보는 것으로만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은 그런 거지 봐야 믿겠다. 증거를 가져와 봐라. 이건 벌써 믿음 없는 소리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이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보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 속에는 분명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게 이제 확 와 닿았겠지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합니다. 아쉽게도 예수님, 방금 전까지 계시던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지금도 함께 있는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야,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자, 빨리 일어나.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자고. 그래요.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빨리 가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돼. 우린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함께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과 자리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아니냐.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 먼저 11 제자에게, 가룟 유다는 빠졌잖아요. 11 제자에게 먼저 가서 확실한 이 소식을 전해주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본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알려주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같이 얻어야 돼요.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이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을까? 여러분 생각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왜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쫓아오셔가지고 사이에 끼어서 대화를 하시고 그 집에까지 들어가시고 함께 이유도 없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거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심히도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대답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낯선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감정을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슬픈 빛을 띠었다, 슬픈 얼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뭘 물어보면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슬플 땐 그래요. 나 슬퍼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다, 그 말이죠. 여기 슬픈 빛을 띄웠다는 것은 다른 해석을 보면 낙담했다, 그러니까 낙심했다, 또는 슬퍼했다, 또는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분이시라고 굳게 믿고 따랐는데 허망하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허탄하겠어요. 좌절감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줄 알고 따랐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어깨 축 처져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지금 아이고 고향 집으로나 가자 그러고 가고 있는 건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함께 하셨다가 왜 그러셨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가 그래요. 괜찮아. 나 없어지지 않았어. 너희 옆에는 언제나 내가 있어. 괜찮아. 걱정 마라. 날 믿어. 용기를 주시려고 그들에게 가신 게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을 보면 그들이 용기 백배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함께했고 모셔드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말씀하세요. 의인에게는 이 구세주가 필요 없죠. 죄인에게 용서하실 구세주가 필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 병원 필요 없어요. 병원 안 가잖아요. 여러분 멀쩡하고 건강한데 병원 왜 갑니까? 안 가지요. 아프면 가지요.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들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약하고 아프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통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제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야. 피 흘린 거야. 나를 믿기만 하면 돼. 괜찮아. 그게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찾으면 살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러고 찾아오셔요. 근데 예수님 오시든지 말든지 별로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런 사람한테 주님이 그렇게 절절하게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건 떠맡으셨다는 거예요. 너 연약해? 내가 맡아줄게.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병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가셨어요. 다. 중풍병자에게도 찾아가시고 문둥병자에게도 찾아가시고 눈먼 자 소경에게도 찾아가시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안진뱅이한테도 찾아가시고 일으켜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왜? 그들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주님이 필요하니까, 너무나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절절하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다르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543장 여러분도 잘 부르시는데요,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비록 제 믿음이 적더라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이 가면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대화했어요. 무슨 얘기 하셨다고 그랬지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도, 그리고 쭉 역사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까지 쭉 성경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두 사람 이상 만나면 대화 주제가 뭡니까? 아이고, 누가 당선됐대, 누가 떨어졌대. 정치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왜 그렇게들 정치에 관심들이 많은가? 이 사람들은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아이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수입은 줄고 어려워 죽겠어. 경제 얘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맨날 사건만 터지고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래? 사회적인 문제 얘기도 안 했어요. 이들이 한 얘기는, 예수님 모시고 한 얘기는 오직 하나, 성경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에 우리가 가면, 천국 가서도 대화는 할 거 아닙니까? 말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까? 아마도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 땅에 살던 세상 얘기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만일에 이 땅에 살던 얘기를 천국 가서도 한다면, 아이고 저 화상 또 만났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아이고 저 인간 또 만났네, 저거 여기까지 따라왔네,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세상 얘기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 천국의 언어는 그래서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세상 이야기를 자꾸 줄여야 돼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늘려야 될까요? 성경 이야기를 늘려야 돼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늘려야 돼요. 저희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부부간에 앉아서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뭐 얘기가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다 귀결이 어디로 가냐면 주님의 은혜로 갑니다.
얘기를 하다가 귀결점은 그래 맞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지까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지.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주제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지. 그래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다 돈에 맞춰 있고 뭐에 맞춰 있고 세상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그러신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거듭나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마주했는데도, 대화를 그렇게 나눴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 모르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몰랐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찰스 엘 알렌이라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영어로 하면 God's Psychiatry 이런 용어인데 하나님의 정신의학 그런 제목이에요. 거기서 그는 시력에는 세 종류의 시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신체적 시력입니다.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면 이제 맹인이 되는 것이고, 보이면 보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이 육체의 눈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 시력입니다. 정신적으로 보는 게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똑바로 판단하려면 정신적으로 잘 봐야 돼요. 이게 지식적으로도 잘 봐야 돼요. 이성적으로도 잘 봐야 돼요. 비판을 해도 똑바로 비판하려면 정신적 시력이 좋아야 돼요. 한쪽으로 쏠리고 그러면 편견이고 편파적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정신적 시력, 이성적이고 지적인 시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3의 시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3의 시력. 그건 바로 영적 시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영적 시력. 네, 영적 시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영안이잖아요. 영안. 영안이 닫히거나 영안이 열리거나 그래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영안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하고 외쳤어요. 아무나 그렇게 못 봐요. 누가 볼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안이 열림으로 해서 그는 셋째 하늘을 보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을 보았다고요. 우리 보는 육체 신체적 시력으로는 저 별이 있고 달 떠 있는 여기까지만 보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리니까 그 하늘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 영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운으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지만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던 해골들이 다 살이 붙고 피가 돌고 일어나서 걸어다닌다. 이런 환상을 영안이 열려서 보았다고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다. 이걸 봤어요. 그거 아무나 못 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할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아마 지금 시대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의 이 저 극동 지역의 이 조그만 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는 거, 그걸 하박국은 벌써 옛날에 내다본 거라고요. 영안이 열려서 된 거예요. 오늘 샬롬 성가대 찬양,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신체적 시력으로만 본다면 산을 봐봐야 산이 산벚꽃도 펴있고 나무도 이제 연두색으로 변해서 앞으로 초록색 될 거고 저 위에 구름이 조금 걸쳐 있고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에게로 내려온다는 것을 보았다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그걸 봤다고요. 그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는 영안이 꽉 닫혔나 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영안이 열린 모습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 계심을 알고 경험을 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영안이 열려서 뭘 본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본대,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래, 내가 한참 어딜 가는데 뭐가 보였는데 그렇더래. 이런 쓸데없는 거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안이 열린 세계는 아닌 거예요. 영안은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그럼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건 어떤 거냐?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말씀은 쥐뿔도 모르면서 뭘 봤다 그런다? 그건 좀 위험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말씀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벗어나면 이단이요, 그거 벗어나면 미신이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때 순전한 말씀의 대화를 통해서 봤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저들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는데, 그 무슨 뜻인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말하면 뜨거웠지 않더냐, 그 말이죠. 우리 한국말은 이 강한 긍정을 할 때에는 부정으로 말을 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성경 맨 밑에 가면 난하주라는 게, 그 난의 밑에 주가 따로 붙어 있는데 거기에 뜨겁지라는 단어는 불타지 않느냐,
그런 뜻이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불타는 것 같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믿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어떤 에너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생각과 뜻도 헤아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의도하고 있는지를 말씀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대하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 못하는 거지요. 말씀을 받으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기도 하고 선교사님인데, 감리교, 지금의 감리교가 있잖아요. 그걸 맨 처음에 창시한 분이에요.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존 칼빈으로부터 내려와요. 그런 그 역사적인 이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그 기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738년 5월 24일 아침에 그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 로마서 주석 책을 성경과 함께 읽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주석책을 보면서 이렇게 연관해서 그걸 깊이 읽고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아침 9시 15분경부터 가슴에 이상한 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 17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확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 기록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쓰게 됐고, 그리고 그 기쁨이 나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만나보셨어요? 바로 말씀 속에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국을, 부패와 타락한 영국을 구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했어요. 종교가, 기독교가, 개신교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제 집에서 조금 쉬는 기간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서 마침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청주에서 목회하시던, 그러다 서울 충무교회로 가신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신 분인데, 박종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강사로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아주 똑 떨어지는 그 설교 말씀에 매료가 됐어요. 아주 그냥 폭 빠졌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다른 데 가면 뭐 정신없는데 이분은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그냥 혹 빠졌어요. 근데 둘째 날이 셋째 날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 요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저 악이 가득한 니느웨, 큰 성읍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래야 멸망을 면할 것이라는 것을 외쳐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거기 가기가 싫어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볼 땐 나쁜 나라거든요. 나쁜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라는 방향으로,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시죠.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말도 못하는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뒤집히게 생겼거든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회의를 합니다. 선장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 이거 분명히 그냥 늘 잔잔하게 다니던 이게 바다가 이렇게 요동칠 때에는 신이 노하신 거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사람을 색출을 하는데 요나를 딱 제비를 뽑아. 요나가 뽑혔어요. 너 무슨 일이 있었어? 요나가 얘기를 다 해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가느라고 이 배를 탔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 나를 저 바다에 던져버리면 이 풍랑은 그치고 여러분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래니까 어떡합니까? 요나를 들어서 하나 둘 휙 하고 그 무서운 풍랑이 몰아치는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잔잔하게 안전한 항해를 하게 됐지요.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하지 않겠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신 그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풍랑이 어이민고 나의 연고로다. 요나의 그 자기 책임진 모습,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는 그 모습을 설교하실 때 제가 가슴이 팍 뜨겁더라고요. 팍 뜨겁더라고요. 나도 큰 뭘 못해도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더라도 적어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책임지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때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부흥회 다 끝난 뒤에 다들 돌아갔는데도 새벽녘에 이르기까지 저 혼자 덩그러니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눈물도 나오고, 나 때문에 내가 정직하지 않아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나 하나 희생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지. 이게 저한테 꽉 와서 닿았어요. 정직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런 결심을 하면서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은혜가 그렇게 강한 거더라고요.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그런 뜨거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머리로 하는 것은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추구할 수 있지만 뜨거운 믿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뜨거운 믿음이에요. 뜨거운 믿음. 불타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그분이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이 불타지 않더냐, 불타는 것처럼 뜨겁지 않더냐. 서로, 맞아, 나도 그랬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뜨겁죠. 저는 그 부흥회 그때 그날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랬다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면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문제없어. 주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암세포도 쫓겨간다고요. 신기하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체온의 1도만 높여도 암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체온의 1도만 높여도. 여러분, 방사선 치료 왜 합니까? 선이 뭡니까? 그게 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열. 암세포를 파괴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말씀의 은혜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면 몸도 반응하는 거예요. 내 몸도. 암세포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뜨거움, 그걸 암이 이기지 못한다고요. 저는 제가 체험자잖아요. 제가 이 귀머거리가 될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듣고 살고 있지만 이 속에 종양이 하나 틀어박고 있어요. 그 종양이 꼼짝 못해요. 왜? 저한테는 그 뜨거운 신체도 반응하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운 은혜를 받게 되면 보는 세상도 달라집니다.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면 오늘 내가 보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 이성적으로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은혜의 그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내 믿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확신에 가득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도 괴로움도 쫓겨갈 것이고, 악한 마귀 사탄도 물러갈 것이고, 악한 병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는 것 같지 아니하더냐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뜨거운 경험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이 주님만 의지하고 가슴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불타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